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런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파기되기 마련입니다. 서로 간에 같이 한 마음이 되고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을 때에는 같이 으쌰으쌰하며 그 계약을 향해 같이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내 뜻과 맞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가차없이 폐기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피로 세우신 언약은 폐기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너희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음성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와서 함께 경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오셨고요. 이들에게 말씀을 더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와서 경배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우리 역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와서 주님께 경배 올려드려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을 통하여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나와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고백과 같이 되어야 돼요. 3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은 이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경배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제 이 부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 역시 이들과 같이 모든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준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좋을 때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이 체결되기 위하여 이들이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다. 그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었다면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십계명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왜 신의 산 가운데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이들에게 음성을 더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는 그냥 듣기만 한다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실천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8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그냥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완벽한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러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하여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의 말씀, 최후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언약은 이제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그림자의 말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로 말씀을 세우셨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마셔서 주님 안에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안에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언약의 피가 나를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에 우리가 언약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언약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까 3절 7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내어라. 너희가 더 이상 이제 옛 구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 그 피를 의지할 때에 너희가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죄악에 매여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자유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는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 안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 올려드려야 되고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네 본분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언약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시고 이제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체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시기 위한 언약의 체결의 뜻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사람 간의 계약이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가 그냥 광야에서 잘 살아라. 그냥 생존의 목적이 아닌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며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피를 의지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